할렐루야. 3월 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새 날도 오직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합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어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제가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뒤로 하시고 그곳을 떠나신 예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고자 이방 지역에 조용히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쉼을 위해서 찾은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몰려듭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처럼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던 것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구했던 그 여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 에바다 열리라는 그 말씀에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풍성한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얼마 전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의 5,000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고하신 장면이 바로 그 소위 오병이어 기적에서 펼쳐졌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여시고 큰 잔치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배불리 먹은 사건이 바로 얼마 전 6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배불리 먹는 그 자리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잔치 자리를 미리 앞당겨서 맛보고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 세계의 모든 민족,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은덕을 입고 함께 하나님의 생명 잔치, 기쁨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이방인 4,000명이 배불리 먹는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만민을 위하여 모든 민족, 이렇게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생명잔치를 여실 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모든 만민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부르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보혈 흘리시고 생명 내어주신 그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이야기, 예수님의 앞에 모여 앉아 기쁨으로 배불리 먹는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생명, 모든 기쁨, 모든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맛보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장차 새하늘 새 땅 임할 때에 풍성이 열릴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앞당겨 맛보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모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사실은 마지막 때 새하늘 새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며 임할 바로 그때이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응답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겸손히 오직 모든 것 하나님 뜻에 달려있고, 때로 지금 무언가 더딘 것 같을지라도, 무언가 아직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는 것 같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모든 궁극적인 완성, 응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의 기쁨의 비밀을 제대로 풍성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색하게 구시느냐?
물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결국은 궁극적인 응답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 맛보는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당겨서 맛보게 하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어제 말씀드린 주제라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만 주고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모든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색하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고 또 쏟아 부어 주어도 더 줄 것이 있다. 내가 더 주고 싶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로운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감사의 제목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순간순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입장에 갇혀서 내 생각대로 바라볼 때는 무언가 되지 않은 것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를 좁은 곳에 가두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고 또 풍성하게 이미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고 경험하기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섬김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떡 7개밖에 없으니 그것으로 어떻게 4,000명을 먹이겠는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앞에 오병이어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손에 그것이 들릴 때에 그것은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고도 훨씬 충분히 남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으면 그 풍성하신 은혜의 물결 속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풍성한 넉넉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이미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믿음의 눈을 열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스스로 좁아져서 인색하여져서 넉넉하지 못한 마음으로 움츠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떡 7개밖에 없는 이것으로 나도 먹기에도 벅찬데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바라볼 때는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고 떡 7개만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움츠러들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의 손 안에서 장차 풍성히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지금 오늘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없이 움츠러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나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의 작은 생명으로, 나의 인생으로, 자그마한 삶으로 나아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떡 7개밖에 없다고 저희 스스로를 바라보기만 할 때에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만 떡 7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앞에 만유의 주님 예수님께서 앉아 계심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할 때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생각하며 그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인생이라 생각하며 움츠러들어 있었지만 이제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고백하며 작고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주님 손에 맡길 때에 저희의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히 소낙비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음의 눈을 열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치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풍성한 은혜 날마다 입는 자로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떡 7개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인생 같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주님께 여쭈어보기 원합니다. 물론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오늘 말씀 처음 나눈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발견하고 실감하고 느껴야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십자가 생명의 은혜로 이미 나에게 베풀어주고 계신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저를 들어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온 나라가 또 세계가 힘겨워하는 이때에 더욱 우리가 그 고백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위해서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